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5번째, 룻기 2장으로 넘어가며 새로운 시즌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넥타이를 노란색을 메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파란색을 한번 메어봤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멈춤의 신호가 아니라 이젠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1장에 암울하고 답답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내내 가슴이 아렸던 그 분위기가 이제 드디어 2장에 넘어오면서 반전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매력은 반전에 있어요. 반전이 없는 드라마 밋밋합니다. 반전이 없는 영화, 그럼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드라마도 반전이 없다면 참 인생이 서글플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이 확정되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전 인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인생 역전은 어떻습니까? 팔려가고 던져지고 갇히고 무너졌던 요셉의 인생 역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 역전, 다니엘의 인생 역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이 룻기의 인생 역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의 은혜를 어떻게 숨겨두고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기대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기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는 수양과 절제가 있지만 신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부르면 응답하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손 내밀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간곡한 권면에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지금 돌아가는 발걸음이 돌아가는 걸음이지만, 룻에게는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땅으로 떠나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의 걸음마저도 돌아가고 있다, 슈버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건 두 여인이 함께 가고 같은 방향을 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돌아가고 있는 방향이 사실은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떠나온 땅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룻은 자기가 원래 돌아가야 될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했던 고향, 그 땅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디도 떠나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 새로운 인생 역전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 룻은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들고 그렇게 엄청난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있었어요. 그 결단을 하고 돌아와서 마주했던 삶의 현실을, 그 냉혹함은 상상외로 컸습니다. 두 여인들이 마주한 베들레헴의 현실은 자고 나면 쏟아져 내렸던 만나도 없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역사도 없었습니다. 믿습니다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없었어요. 믿습니다 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그들 앞에 목마름과 굶주림은 그대로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현실의 냉혹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어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현장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목장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 교제하고 서로 간증 나누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일 거야. 매주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마주대한 현실은 룻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딜레마예요. 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할 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의무가 아닌 일방적인 헌신된 사랑. 여러분 눈을 열고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 흔적이 보일 거예요. 귀를 열면 일상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오늘 눈을 열고 귀가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룻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남이나 개입하신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보면 도처에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선명하고, 귀를 열고 보면 성경 어디 어떤 인물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보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주님의 일하심이 룻기에 배어 있습니다.
룻기 1장 마지막 절은 나오미와 룻의 귀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곧바로 2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서 그들이 돌아왔던 시기가 보리 추수할 때라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떠날 때쯤 보았던 베들레헴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떠날 때 베들레헴은 기근과 황폐함으로 메말랐고 소망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베들레헴은 전혀 다른 땅으로 변해 있어서요, 소망이 가득했고 결실과 추수의 땅이었고 들판은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열고 보면 사막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에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생각지도 않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3일을 기다리면 부활의 새 아침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부스러기 은혜는 있습니다. 남겨진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1장의 문을 닫고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면서 숨겨진 오아시스가 보여야 되는데, 바로 내 삶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아시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두 여인이 좀 일찍 왔었다면, 하루를 유지할 여력이 없었던 그들은 아마 쉽지 않은 시간을 우울과 절망 속에 매일을 보냈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왔다면, 추수가 끝나고 빈들팔만 남았더라면 그들은 이삭 줍기조차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지금 돌아가면 베들레헴의 보리가 익어서 춤추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다만 믿음으로 첫걸음을 옮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믿습니까? 그분의 시간이 나의 시간보다 정확하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이미 늦은 것처럼 보일 때도 낙심하지 않고, 너무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나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시간을 맡겨드리십시오. 성경에서 한 구절이지만 긴 의미가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서 만 2년의 시간은 그냥 흘러오고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41장 1절을 시작하기 전 4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41장 1절에서 문을 만 2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그 어느 시간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만 2년의 시간, 요셉에게는 20년의 시간처럼 지루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갇혀있던 감옥에 두 관원장이 함께 갇혔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관원장이 같은 날 꿈을 꾸고 요셉의 해몽대로 한 사람은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의 측근
사건으로 폭지게 됩니다. 요셉이 해몽해 주면서 이 관원장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40장 14절에 보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요셉의 절박한 심정이 이해가 되지요. 감옥에서 아마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 저들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이걸 나에게 알려주어서 해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야, 됐다 이제. 매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오늘쯤은 무슨 기별이 올 거야. 내일은 오늘과 다를 거야. 아마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은 참 희망 고문도 아니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 또 아무 기별 없이 하루 해가 저물면 또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머물고, 그게 12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쉽지 않는 이 시간들을 요셉은 어떻게 이기고 견디고 나왔을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를 옮기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그저 오는 게 아닙니다. 열망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오미도 룻도 사실은 이 보리 추수와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추수할 밭도 땅도 한떃이 없었습니다. 씨를 뿌린 적도 없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적도 없어요. 추수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룻과 나오미가 돌아가는 그 시간대에 보리 추수하는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지요. 로마서 4장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었다면 은혜로 여겨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수고한 적도 없고 씨를 뿌린 적도 없는데 얻은 건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제 20대 후반에 천막도 쳐보고 교회도 개척해 봤어요. 맨 땅에 헤딩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100원짜리 하나가 은혜더만요. 하나님이 주셨네. 내게 없었으니까 1000원짜리 한 장만 얻어도요, 와,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왔고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또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그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았고 김을 매지도 않았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룻기 1장의 문을 닫으면서 이리 돌아간 때가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마세요. 자꾸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이게 안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름 하나님을 기대하고 낯선 땅으로 돌아왔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만나도 매출하기도 없었어요. 낯선 이방인에 대한 차가운 시선, 믿음의 공동체를 외면하고 떠난 자에 대한 냉혹한 현실의 무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팠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모압 여자라는 주홍 글씨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은 아마 룻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당장 입에 풀칠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차가운 현실 앞에서 어쩌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막 대단한 뜨거운 불이 붙어서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하십시오 막 신앙 고백하고 현실의 냉혹함 앞에서는 하나님도 원망할 법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가 오로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걸, 그때 내가 뭔가 미스했나 봐, 내가 뭔가 잘못 착각했나 봐,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룻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줘요. 이게 룻의 탁월함인 것 같아요. 2장 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그냥 시어머니 앞에서 불평과 원망 섞인 태도로 뭐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청컨대 아주 존중을 담은 겸손의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상황에서도 룻은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감나무 2개가 큰 게 있었어요. 아버지 동생이었던 삼촌이 태어날 때 심었던 감나무고, 그래서 늘 아버지가 이 감나무는 삼촌 나이하고 똑같아. 근데 감이 너무 많이 열리는 거예요. 창설이 내리고 나서 이제 감 딸 때쯤 되면 어머님이 저에게 항상 부탁을 했어요. 여봉아, 꼭대기에 있는 감은 따지 말고 놔둬라. 왜요? 까치밥이야. 그건 우리가 먹을 게 아니야. 까치들에게 주는 거야. 그 어머님의 모습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참 의미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신 까치밥의 은혜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까치밥 남겨두라는 겁니다.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는 똑같은 열매지만 먹어야 될 양식도 있고 심어야 될 씨앗도 있다고 그랬어요. 심어야 될 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는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있어요. 싹쓸이에요. 여러분, 싹쓸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달 내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심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먹어야 될 것, 근데 그 가운데 또 작은 거지만 이삭 같은 까치밥처럼 다
다른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목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싹쓸이 하기가 쉬운 거예요. 나만. 룻의 기대는 전적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였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다 싶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바닥이다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수. 그래서 이삭, 하나님이 남겨두신 까치밥,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삭의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요. 이삭 죽기 때 두 가지 훈련시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는 종살이. 종살이는 뭡니까? 섬김의 훈련. 얼마나 잘 섬기는가. 또 하나는 옥살이. 옥살이는 내가 죄인이야.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품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종살이와 옥살이를 경험하고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비전 주셨지만 하나님은 종살이 훈련 먼저 시킵니다. 이방인의 종살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품는 훈련 시킵니다. 누구를 품어요? 자기보다 더 흉악한 죄수들까지 품는 훈련. 간수를 섬기고 죄수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양하고 수종 들고 수발 들고. 여러분, 그래야 넓어집니다. 사선을 넘어봐야 보이는 게 달라요. 어쩌다가 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나? 나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 거 아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바르게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시즌을 바꾸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에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의 시즌을 바꾸실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바꾸실 때 반드시 그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시즌을 여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살이도 통과하고 옥살이도 통과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젠 이삭 줍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르심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다발로 주시는 은혜. 이삭 주가지고는 나 하나 겨우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젠 이삭 줍기만으로는 안 되는 부르심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를 마감하고 나중에 룻기 2장 조금 더 넘어가면 보아스를 통해서 다발을 흘려주어라 그래요. 이 룻이 죽을 수 있도록 이젠 이삭이 아니라 다발을 좀 흘려줘. 한 다발씩 막 하나 흘려주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룻은 추수의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삭 죽기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룻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룻이 알고 있었던 레위기 19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율례는 룻이 그냥 전해 들은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전해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은혜의 이삭을 거두러 나가는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고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고 은혜의 강에 뛰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나오미와 룻의 차이를 만들었는가? 기대감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표정이 달라요. 기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침 햇살이 눈부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룻의 처지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들 경멸 어린 시선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싸늘했어요. 자기를 보호해 줄 작은 언덕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 그 여인이 추수가 끝난 남의 밭에 어쩌다가 남겨진 이삭을 줍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존심 상하고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루시의 의지가 결연합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통과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공격을 받고 사마리아 성이 완전 포위된 일이 있었어요. 성 안에 갇힌 사람은 양식이 다 떨어졌고 물이 떨어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마저 삶아 먹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해요. 내일 이맘때쯤 성문 시장에서 양식과 곡식의 상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장관이 이렇게 비꼬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엘리사의 믿음의 선포를 이런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왕하 7장 보십시오. 성문 너귀에 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한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해도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고 거기서도 죽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거다.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 4명,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형편에서 나병 환자 격리되고 완전 버려진 이들 인생은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이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그래도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면 혹시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어떤 기대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람 진영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걸음걸이 어땠을까요?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무슨 절도 박력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정말 한 걸음 옮겨놓기가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하루 종일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아람 진영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하 7장 6절 보십시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다. 무엇이? 나병 환자가 걷는 이 걸음걸이를, 이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걸음걸이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애굽의 왕과 다른 나라의 왕을 연합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를 공격하러 오나 보다. 그래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힘없고 초라한 나병 환자의 걸음걸이를 하나님은 군대의 걸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행여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걸음과 작은 부스러기 은혜 까치밥 하나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마도 약속의 땅으로 한 줄기 희망 가지고 돌아왔지만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가 돌아오다가 두 차부에게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권면했던 그 일들,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딜레마, 이젠 긍휼의 대상이 아니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견딜 수 없어서 돌아가라.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던 그 현실이
그 생각들이 현실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비난의 화살보다 훨씬 더 참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스스로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막 자책하고 우울증 속에서 아마 갱년기도 지냈을 것 같아요. 우울증에 막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첫걸음을 걸으면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남겨진 은혜, 이삭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간간히 들었던 율법의 1.1획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걸음을 내가 걷고 나면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내디뎌 보십시오.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으로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결핍은 다른 말입니다. 자존심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 돼요. 그런데 자존감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존심을 부리는 것과 결핍된 자존감을 감추는 건 다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존감의 결핍을 마치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감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과 시선과 판단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자존심이 됩니다. 자존감은 쓴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오늘 나를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배우고 가지고 뭐 있고 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나를 무엇라고 판단하고 계시는가, 이게 자존감이 되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존심이 별로 안 상해요. 진짜 자존심은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정말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때를 먼저 생각할 줄 압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차이는 이거예요. 둘 다 현실은 냉혹했어요. 나오미는 언약의 땅에서 살았고 언약의 백성이었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는데도 이에 자존감이 바닥이 됐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대로 자존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존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딱 세워진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룻이었습니다.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2장 3절 4절 보십시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이삭 주우러 나가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룻이 가서 어느 밭에서 이삭을 주우려고 해요. 이삭을 주우려고 해요. 근데 우연히, 성경은 두 단어를 집중하게 합니다. 우연히 간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시아버지예요.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연히 마침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 큰 걸 기대한 게 아닙니다. 보리 이삭 줍는 그 이삭 줍는 은혜 하나 기대하고 어느 밭에 간다고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밭에 온다고 왔는데 그때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이 우연과 마침 내 안에 배어있는 주님의 섭리, 할렐루야. 우연으로 가장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경에 룻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 못 보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마음씨 좋은 보아스 밭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가 룻의 걸음을 그리로 이끌고 있었어요. 마침내 집에 있다가, 여러분 그 자기의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작하라고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밭 주인들은 그 농사 지을 때 잘 안 온답니다. 거의 안 와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그 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고 그 보폭과 걸음을 하나님이 재고 숫자를 세면서 마침내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가끔 책을 살 때는 막 10권씩 20권씩 삽니다. 때로는 주제별로 막 책을 사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자별로, 제가 좋아했던 외국 저자가 있으면 이 저자가 쓴 책은 다 삽니다. 그리고 읽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들은 사놓고 읽어보지도 못한 채 책꽂이에 꼬여져 있는 책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가끔씩 제 서재에 와서, 목사님 저 많은 책을 다 읽었습니까? 저것보다 많은 책이 집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럽니다. 다 못 읽었어. 어떤 건 아직 손도 안 대본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신 감동에 따라 읽지도 못할 책들을 샀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는 어느 한 타이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 사두었던 책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꺼내서 보면 신기하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신비주의가 이러지 마시고, 신기하게 지금 읽어야 되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그 책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우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는데, 유력하다는 말은 강한 자, 부유한 자, 축복할 수 있는 영적 부유가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 이름에 생각나는 게 있지요.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능력 있는 자, 능력,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거기서 발각되었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다락에 숨겨주고 목숨을 건져요. 그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살몬과 라합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오자마자 한 일은 밭에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어서 4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그냥 인사가 아니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주는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쫙 나오는,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한 제도가 있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많은 빚을 지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예요. 모든 인간의 기업 물을 자,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어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기업 물을 자로, 아담의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아스가 마침 그 시간에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본 겁니다. 베들레헴 생각나는 분 있잖아요.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구약의 그 모형, 예표 같은 분이죠.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소녀를 보고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요. 이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때 룻의 나이가 10대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때 쓰였던 소녀라는 이름이 나아라라는 10대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나이가 10대라고 추정하는 이유도 10대 남성 명사인 나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압은 단순히 룻의 출생지를 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으로 각인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에서 룻은 존재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도 룻을 룻으로 보지 않고 모압 여자, 우리말로는 모압 여자라고 말하지만 원색적인 표현으로는 저주받은 여자, 그런 뜻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뗄래야 뗄 수 없었던 룻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자신을 세상이 씌워진 굴레에 가두지 않아요. 사람들의 선입견에 가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을 두고 은혜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다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고 선긋기 하더라도 오직 은혜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고 자신의 모든 삶을 재해석해 나갔던 여인이 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그렇게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요,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건 이렇고 들리는 건 이렇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모든 세상의 해석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저주받은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저 여자 정말 나쁜 여자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신분이, 내 출신이,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떤 이 주온 글씨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무게와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에 나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
탁월함은 있는데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빈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야, 저렇게 많이 배웠는데, 야, 저 사람 저렇게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 그런데 무너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우울에 갇혀서 피곤하고 절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빈곤한 거예요. 나이 좀 들면 어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주도 갔는데 다들 목사님 여기 아프고요, 저기 아프고요 당회하면서 나와 함께 같이 늙어가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또 용기가 나더만요. 불안의 동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일시멈춤의 노란 신호에서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새로운 스타트, 출발의 파란 신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룻처럼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즌이고, 교회도 성도들도 가정도 사업도 다 그 시즌으로 우리가 돌입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그렇습니까?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으로, 하나님의 파란 신호 안으로 우리를 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 내 연약함을 압니다.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요.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